너무나 좋은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오늘의 말씀 역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 그 와중에 이제 비유를 잘 정리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았는가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51절과 52절은 이 집주인의 곳간에 관한 비유예요. 자, 52절에 보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천국 비유의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군중이나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통치자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원하는 사람.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높아지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 자, 그들에게 이 천국 비유가 해당이 돼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자, 잘 보시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천국에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의 서기관이 되래요. 여러분,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1.1획 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 바로 서기관이죠. 성경을 매일 접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점점 성장하겠죠? 그럼 이분들은 남들이 볼 때 참 믿음이 좋으신 분, 얼마나 좋으실까, 너무 부럽다, 이렇게 칭송을 받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바로 그런 건데요. 자, 제자들에게 복음의 서기관이 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잘 간직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가르치라고 할 때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지혜로운 집주인처럼 하라. 곳간 아시죠? 예, 우리가 곳간 열쇠를 예전에 며느리한테 물려준다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이제 이 집 사람이 되면,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의 열쇠를 내주세요. 천국의 금은보화와 각종 지혜와 그 모든 열쇠를 내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혜로운 집주인처럼 우리가 복음의 서기관이 된 이상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분들, 자, 그런 분들에게 새 것과 옛 것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새 것이라는 얘기는 새롭게 깨우침을 받은 복음이죠. 자, 신약의 복음을 말하고 옛 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해요. 이전부터 알려진 구약의 율법. 자, 율법과 복음이죠. 네. 복음과 율법,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원래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한 단어로 떨어집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통하여 구약시대 동안 사랑이 없어진 세상, 우리의 죄됨으로 불의함으로 사랑이 사랑답게 실천되지 못하던 이 패역하고 그릇된 세상에 율법의 창시자이면서 완성자로 오셔서 그 사랑의 진짜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지금 옛 것과 새 것을 집주인처럼 곳간에서 능수능란하게 쓰면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이거를 마땅히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걸 꺼내가지고 이 양날의 검처럼 사용해서 적절하게 가르치고 조화롭게 이들이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사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늘 고민하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또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늘 고민하는 주제가 이런 거예요. 요즘에 뜨고 있는 핫한 예화는 뭘까? 요즘 뉴스에서 뭐가 가장 이 탑 랭크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가십으로 보지 않고 그걸 보면서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지금까지 했던 삶을 살면서 왔던 여러 가지 재능들을 다 버리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옛 것이지만 새로운 지식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 재능을 더 크고 확대되어 분명하게 사용하라고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바로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인의 뜻을 이해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천국은 마치 이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적실하게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53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많이 읽었던 부분이죠.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그들이 놀라면서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어머니 마리아 내가 알고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내가 다 아는데 아니 이 모든 게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나고 자랐던 이 고향에 와서 이 진리를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배척을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놀라움이란 얘기는 사실 의심의 표현이에요. 왜 의심을 할까? 그들의 내리에는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 이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선포될 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구약을 너무나 능통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부분 다 배척합니다. 저런 그러면서 말은 잘하는데 야 정말 저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유대인이 아니라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오히려 더 마음을 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이 천국을 사모할 때 성경은 말하죠. 각종 질병이 낫고 또 영혼과 육체의 몹쓸 죄악과 이 귀신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들을 대부분 이방인들이 경험한다는 걸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지금 있는가 물어보면 너무 옛날 얘기라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은 자세로 새로운 진리를 배척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안에 묻혀있는 보화세요. 그 보화가 와서 직접 복음이라는 진주를 얘기해주고 계신데
이런 가치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천국의 보화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보화, 보물, 보석, 이거는 여러분 보통 어디 있죠? 땅 속에 있어요. 누가 여기 있다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게 기미가 보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죠? 왜 달려들까요? 그 보물을 캐내면, 보석을 캐내면 자기들의 인생이 활짝 피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보화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진부한 가르침이지. 나는 교회 다니고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도 믿으니까 뭐 그게 그거겠지 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주님의 능력을 전혀 누리지를 못합니다. 보물은 땅속에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보물인 거지 다 알고 있으면 보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보물을 발견하고 이걸 캐내려면 이기는 자가 날마다 연습하는 것처럼 부지런히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능력을 행하실 때 딱 한 가지만 조건으로 삼으셨어요. 바로 그들의 믿음이에요. 자, 이 말은 사람의 믿음에 의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될 거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그 내용,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고 따르고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내가 있겠지, 없겠지, 이건 여러분 사람의 신념이고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던 믿음은 그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진리를 배척하는 이 고향 땅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채 그냥 오랜 시간 교회 마당들만 밟으면서 다니면요, 마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처럼 너무 그냥 익숙한 얘기만 듣다 보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인생의 고난의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왜 때리실까요? 정신을 차리라고. 내가 너무 태평성대하고 잘 될 때 예전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로 회개하고 말씀을 그 바쁜 시간에도 하나라도 보기 위해서 듣고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이 열면 길을 쓰고 달려가서 맨 앞줄에서 듣던 그 옛날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살만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가 위기예요. 우리는 내 삶이 살만하든 살만하지 않든 늘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익숙한 말씀으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서 들으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은 오늘로도 정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야 될 날수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교만하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년 이맘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너무나 인자하시고 따스한 주인이신, 아니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의 내용,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뢰하는 그런 놀라운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새 것과 옛 것을 허락하시고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핵심적인 사람들의 고민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주여 오늘도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옛것과 새것을 지혜로운 집주의처럼 곳간에서 능수능란하게 쓰고 진리를 배정하는 세상에 진리 되신 주님을 등대와 같이 비춰주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